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어버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효자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효자였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사브낫 바네아였는데 이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효자 요셉을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2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위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묶여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죄수처럼 앉아 있습니다.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제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을 물러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2절에 보면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성대곡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나라의 총리가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엉엉 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울음도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연로하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형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형통할 때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니 과연 효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부모는 몇 배 더 자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을 못 하시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별세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출 필고 반 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얼굴을 뵌다는 뜻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수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왔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고 그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걱정한다 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고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모시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버지께 알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출타할 때는 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알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think 할 때 thank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공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센 땅은 좋은 땅이죠. 나일 삼각주 동편에 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애굽의 물질 문명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집단 생활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나중에 출애굽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속히 모시려는 요셉의 마음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선견 지명과 해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한을 품고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모신다 해도 돈 보내고 멀리서 가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전체를 초청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입니다. 9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거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13절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럽니다. 이것은 요셉이 부모 공경을 인간의 도리를 넘어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가장 좋은 땅에 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며 미래를 내다보며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자기 편하다고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에 모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고센 땅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부모님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추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귀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부모님의 집을 팔게 하고 아파트에 모시면 부모님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며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사정상 멀리 있어도 떠난 것은 몸이요 마음은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찾아뵙고 자신을 알려드리는 분들도 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더욱 사랑으로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기꺼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와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모시는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삶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 성도의 마음입니다. 집을 교회에 가까이 얻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멀리 있더라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교회에서 좀 멀리 있다 생각하고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형제간에 우애합니다. 15절에 나오죠.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알리고 큰 소리로 우는 이곳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장면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고백을 듣고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3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 고백을 했으면 이제 누가 말해야 합니까? 형들입니다. 동생,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럴 경황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넉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7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 확정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형제간에 서로 싸우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또 동서간에 잘 지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자신의 원하는 작은 티끌과도 같았습니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만 보고 자신만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넉넉한 사랑은 우리를 용서와 화평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우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만 보고 자신만 바라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넉넉한 사랑은 우리를 용서와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웃은 칭송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버이를 공경하시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효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문은 회복되고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